6번째, 오늘은 우리가 아마 내일 정도까지 반석을 할 텐데, 우리는 늘 우리가 한 반석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위에 두 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반석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며, 어떤 사람과 단체와 종교적 교리의 요구나 압박의 조정과 변형이 없이 반석 그대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이 반석은 사람이 손댈 수가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사람이 손을 대서도 안 되고, 또 이 반석은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단체나 어떤 것에 영향을 받거나 그래서 변개되거나 바뀌어지거나 그렇게 정형과 성형이 될 수 없는 그런 돌입니다. 이 돌을 함부로 만지거나 이 돌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내일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할 텐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반석에 세워진 한 반석, 한 돌이 되게 하셨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한 반석, 즉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을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왕이 본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제국도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북한도 하나님이 세우고 공산당도 세우고 자유민주주의국가도 세우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세상의 제국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세상에 있는 나라와 제국과 강대국들도, 미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세상의 제국을 쳐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이 그리스도의 반석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반석만이 영원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 다니엘서는 전 세계 이 돌이 큰 산을 이룬다. 이 돌산을 이루는데 반석이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태산이 되고, 이 태산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군산, 우리 서울 거쳐야 우리 새남의 그리스도의 반석된 몸된 교회 우리가 세워지는데, 군산에서 서울에서 거쳐서 우리 이 반석된 우리들은 태산을 이뤄야 돼요. 태산을 이뤄야 됩니다. 태산을 이루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부흥은, 우리가 숫자적인 부흥도 참 의미가 있어. 우리는 아들들의 수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러분 세계를 덮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내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 제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완전히 모든 전 세계 거민이 알 수 있도록 천년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실체가 이제 딱 세상에 다 눈으로도 보여지고 다 체감하는 시대가 오죠.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 시온산,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금 반석의 성전이, 몸된 교회가 지금 현재 있어요. 근데 이제 천년천국, 재림하고 천년천국 되면 그게 보이는 거지. 지금은 안 보이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부터 이 태산을 이루는 이 반석의 시대가 사실은 1993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단지 이 부분을 지금 초대교회가 이것을 붙잡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했으나, 이제 로마 국가 권력에 다 시집가고 난 다음부터, 음녀가 되는부터는 지금 매우 이게
드문 일이 됐고 매우 적은 이 태산의 돌들이 아니라 그냥 아주 희귀한 반석이 된 이런 일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 재림이 가까워지면 여러분 이 반석의 시대가 오게 합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면 이 강대국이었던 모든 세상 한 짐승을 통해서 통합된 국가들을 박살내버리고, 이 5대 제국이 이 뜨인 돌에 의해서 이 반석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듯이 세상의 모든 제국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까 말한 것처럼 천년의 나라로, 천년천국으로 딱 우리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벌써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반석의 나라가 지금도 여전히 강국으로 있는 거다. 우리가 그 반석의 나라에 우리가 한 반석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가 잘 지금 세워지고 건축되고 있고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 반석 아래 순종을 해야 되고, 이 반석에 거치거나 반석에 거침 한마디로 돌이 되거나 이 반석을 함부로 쪼아대거나 이 반석을 함부로 다루려고 하다간 다 망하는 것입니다. 다 신바먹어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이 성경의 예언대로 온 세계를 장악하고 온 세계를 여러분 정말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반석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암흑기인데, 그러나 이제 전 세계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가까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반석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새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요동하거나 정권이 바뀌지 않는 영원한 왕국입니다. 우리는 한 반석이며 산 돌로서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왜 그래요? 그 반석이 안 바뀌어요. 오리지널 반석이 1도 바뀌는 게 없다고요. 누구도 손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반석이 됐다는 것은 누구도 우리를 손대면 안 된다는 거야.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바꾸거나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주면 안 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 어떤 다른 것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잖아. 너무나 교인들이 세상에 그냥 유행 따라, 그냥 문화 따라 그냥 교회를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낄낄대며 그 세상 문화를 즐기는 이런 일이 그냥 온 교회 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고 이 반석을 얼마나 모독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말한 것처럼 교회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 정체가 뭐하다는 거야. 지금 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들이 진짜 교회냐 말이야.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이 좋고 광야가 좋고 우리가 진리고 이곳이 정말 진리의 땅에 섰다고 그렇게 여긴다면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반석이 누구냐 했을 때 그 반석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반석을 지금 잘못 알고 있으면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반석이 예수가 아니었구나, 반석은 부활하고 성자로 우리 오신 그리스도의 몸이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을 해야 한단 말이야. 이동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반석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져야 몸된 교회가 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3장 12에서 1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자, 그대로 있어야 상을 받는 거야. 우리는 여기저기서 우리가 뭘 가져와서 우리가 치장을 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 반석은 우리가 건들면 안 돼. 우리가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여러분 땅에서 나는 재질인 나무와 지푸라기 이런 걸로 건축이 된다고 지금 재료를 말했잖아요. 근데 이 반석은 광석이란 말이야. 이 광석에서 나오는 연결된 금은 보석이라는 재질로만 이 반석과 연결이 되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점검을 해볼 때에, 불로 태워봤을 때
같은 반석과 같은 터이신 반석과 재질이 같은 머릿돌과 산돌과 같은 재질만 남고 다른 불순물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터이신 반석, 산돌과 같은 것이 우리가 됐을 때 우리가 여러분 생명 구원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들은 거,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본 거, 여기저기서 체험한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데다가 이 공식을 집어넣으면 안 돼. 여기에는 1도 섞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서 다 섞어서 한번 하나님이 실험을 해봐. 근데 다 태워보니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이게 귀하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이것도 믿어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가져온 것들이 전부 다 완전히 여러분들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 깎아먹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리는 원수된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차단하고 오직 이 반석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과 영과 생명과 이 명령과 모든 통치와 다스림, 이 거룩과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명철과 이 소망과 이 비전을 향하여 그대로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대로 살아가는 그분들에게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거지. 같은 반석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얻어서 천국에서 부활의 몸과 영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채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일도 줄 수 있는 게 없어. 일반 교회에서는 일도, 광야 교회에서는, 세상 교회에서는 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오직 이 반석 교회에서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원한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라는 거야. 인식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잘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여러분 반석이 아닌 교회들에게서 자기 신앙생활 했던 그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이나 교회 여러 가지 운영 방법이나 다 말하겠지. 그게 좋게 여기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 그냥 이 반석 자체로 살아야 돼. 이 반석 자체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입니다. 1장 22, 2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겠어요? 자, 믿음에 거하고, 여러분 다 우리 믿음에 마음으로 거하고 살고 있죠.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터는 어디겠어? 당연히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 위에 우리가 굳게 선다는 것은 뿌리를 정확히 내린다는 건데, 그럼 뭐겠어요? 한 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팔과 다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몸에 연결돼 있죠. 하나님이 이 뼈와 관절과 연골과 이런 것들을 다 인대를 만들어 가지고 튼튼하게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묵은 것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반석, 이 몸에 여러분 한 몸으로 연결되어서 단단히 연결돼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믿음에 굳건해야 되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이 안에서 계속 복음의 소망, 우리 부활의 몸으로 반석으로 되는 것을 여러분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된다. 어떻게 된다? 22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기준이 뭐겠어요? 아들 그리스도란 말이야. 하나님의 주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만들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를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아들로 지금 하나님이 양육하는 일이 바로 반석에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한 반석이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계속 세우는 이름마다 믿음에 거하고 이 터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굳건히 서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 날마다 이 굳건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내가 입으리라고 하는 한 반석이 오늘도 내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의 색깔을 분명히 하는 거야.
오늘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하고, 여러분 오늘 예배가 어떻고, 오늘 여러분들의 언어가 어떻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요,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생활에서 어떻게 내가 한 반석으로서, 이 돌로서, 산 돌로서, 모퉁이 머리 돌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짜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오늘도 서는 거야. 이런 삶이 있어야 우리가 한 반석이 계속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20, 21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우상의 여러 가지 숭배와 우상에 대한 이런 미혹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우상이 여러분 우리 뭐 다른 종교가 그런 정도가 아닌 거지. 우리 마음을 빼앗는 다른 어떤 아이돌이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이다.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지각을 줬다. 새로운 지각을, 전혀 내게 예전에는 없던 그런 지각을 주어서 우리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셨지. 그리고 나는 항상 이 참되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고 있어. 이런 인식.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반석이라는, 한 아들이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살 때마다 여러분 모든 내면의 우상, 외면의 우상, 보이는 우상, 모든 우상들을 우리가 이기며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입니다. 11장. 자, 2절만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 지체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하죠. 항상 나는 너희들을 한 남편이신 이 그리스도에게 중매하여 한마디로 한 몸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정결한 처녀야. 너희들이 정결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한마디로 남편과 같은데, 아담과 같은데, 하와들은 정결해야 된다. 더러우면 안 된다. 더러운데 어떻게 한 몸이 되냐 이거야. 그리스도는 이제 예수는 더럽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자기 몸에 받아준 거야. 아담이 죄가 된 하와를 자기 그냥 받아주잖아. 그래서 같이 먹어버리잖아.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제 그런 짓을 안 해. 절대로 안 해. 그럼 우리도 그 과정, 예수의 과정을 거치고 죄 가운데 죽었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런 다시 죄를 먹고 남편을 또 그리스도와 함께 먹자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마약장이들 같이 술 주정뱅이 같은 이런 더러운 짓들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는 나와의 한 몸입니다. 그분은 나의 신랑이고 나의 몸입니다. 이런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우리는 정결해야 한다는 거지. 더 이상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안 돼. 죄인은 절대 그리스도와 반석과 한 몸이 될 수 없어. 반석과 한 반석이 될 수 없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이런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3절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에서 떠나서 썩는다, 부패는 썩는다 이거예요. 예?
거기에 어떤 오염된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썩어서 그리스도와 이제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언어나 행위나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그런 루틴들을 속히 여러분 그 썩어지는 것들을 빼내버려야 한다 이거야. 이 반석대로 살아야 한다 이거야. 그리스도의 몸의 성향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쳐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어려운 거라니까요. 하나님 이 소테리아 구원 생명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 이거 매우 어려운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이겨야만 되는 거야. 절대로. 그러니까 앞에 뭐라 나왔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자 뱀이 즉 마귀죠. 사단 마귀가 간교한 계략으로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하와에서 아담이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한 몸이 되신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의 죄를 가지고 또 와서 그리스도여 남편 내 죄 또 가져가 그렇게 하는 대상이 아니란 거야. 이 반석을 더럽히고 이 반석을 조용해서 이 반석을 완전히 깨부셔가지고 우리가 새로 만들었어. 내 죄 애따 다 먹어라. 내 허물 다 먹어라. 내 모든 저주 다 먹어라.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없어. 그런 광야교회에서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진 거야. 그 교회도 아니야 사실은.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으면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4절 왜 이러느냐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2절, 3절을 통해서 그 실상을 알려준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 믿음 생활하는 행위가 뭐냐?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뱀의 강교를 받아 하와가 타락하여 남편까지 끄집어 들어가서 함께 죄와 사모로 끌고 가듯이 그런 짓을 하는데 야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 이 반석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니들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과 무관한 다른 예수, 이 반석과 전혀 다른 영, 이 반석과는 아주 다른 복음을 말하는데 이 다른 돌이야. 다른 돌을 말하는데 그것도 덥석 너희들이 잘도 용납하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제가 항상 가장 꼴통교회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몇 년 동안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불순물들이 제거된 거예요. 반석만 남기는 거야. 반석만. 불로 시험했습니다. 반석만 남는 거야. 나와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이물질이 태워져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데 그냥 없어지냐고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것들을 갖고 두르지 말라고. 더 이상 이 예배당에 이상한 거 갖고 두르지 말라고. 이 반석과 맞지 않는 매칭이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묻혀보려고 엮어보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내가 믿고 있는 그런 것들, 내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과 이 내가 전가하는 이 말씀과 엮어보려고 하지 말라고. 싹 버리라고. 안 맞아. 여러분들 그냥 맨몸으로 오는 거야 여기.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 여러분 여기 시집 올 때 하나도 가져올 게 없어. 알겠어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시집왔죠 여러분? 한 반석으로 시집왔죠? 아무것도 가져오면 안 돼. 그냥 빈몸으로 오는 거야. 옷도 갖고 신발 아무것도. 여기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의 집이 되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할렐루야. 그냥 여기서 다 공급해 주는 거야. 다른 어떤 새로운 이질적인 것들을 더 이상 여러분 호기심을 갖지 말아라 제발. 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새롭게 여러분 붙들어도 너 그런 거 전혀 아니야. 난 여러분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여러분들 끌어다가 막 이렇게 해서 하면 여러분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옳다 여겨. 여러분들이 여기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 정착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생명의 양식 먹고 마시며 한 반석으로 자라나야만 여러분 생명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도 않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해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는 내가 해야 되지. 내가 중간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중간 입장에서 내가 이 목사로서 나는 여러분들의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이 얘기하나 여러분들을 붙잡는 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붙잡음을 여러분 뿌리치는 것도 여러분이고 이건 내가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의존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러분 순종하며 머리 된 주님의 뜻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누구를 옆 사람 의존해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7절에서 1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이질적인 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례와 교례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것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들이 이제 이 갈라디아 이스라엘에서 온 여러 가지 교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지고 분탕질을 하며 그래서 이들에게 할례를 진짜로 행하고 월상 예배를 월삭을 드리고 여러 가지 그 안식일을 또 지키고 이런 짓들을 막 시작한 거죠. 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이제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믿음의 이 다름질을 잘 하고 있었어. 그런데 너희를 이 믿음의 경주 다름질을 누가 그렇게 막아서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냐? 이렇게 탁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권면은 하나님의 그 부르신 얘기에서 난 것이 아니야. 이건 이 반석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 이 반석과 이 그리스도에 뭔가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누구겠어? 사탄의 종들이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누룩이 이건 작은 누룩은 나쁜 누룩이죠. 균이죠. 이 세균들이 온 동에 지금 퍼지고 있다. 나는 너희가 아무런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님 안에서 내가 확신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나 너희를 이렇게 요동하게 하는 그 주동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이게 사실입니다. 이 반석을 더럽히고 이 반석을 변형하려고 하고 이 반석에 없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반석에 덕지덕지 더러운 오물단지를 묻혀버린 이런 애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으로 이 반석이 깨끗해야 돼요. 어떤 이물질도 묻으면 안 돼.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은 잘 모르니까 막 와서 이물질을 묻혀요.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과 자기들이 이제까지 경험한 거나 자기들이 믿었던 그런 말이나 또 배웠던 것들과 부딪히잖아. 그래서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겨줘야 돼.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포트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가이드해주고 설명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럴 때 이들이 이게 오물이었구나. 이것이 이 반석이 함부로 들이대면 이 금과 은과 보소로 만든 이 반석이 함부로 내가 만든 수공의 작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덕지덕지 붙여놓으면 안 되겠구나. 마치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당 있잖아요. 이 예배당이 뭐 걸린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왜 근데 어떤 우리 교회 지체들이 집에 있는 막 그림이 좋다고 다 막 붙이고 자기가 막 이렇게 마리아상을 예전에 갖고 있었는데 이게 멋있게 만들어 비싼 거야. 막 2천만 원짜리야. 근데 여기서 누가 여기다 막 여기다 갖다 놓고 막 그래서 뭐 여기 막 쫙 그러 있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건들지 마.
그 새로운 신자가 갔다는데 이거 또 움직이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줄 몰라. 냅둬. 여러분 그렇게 지금 그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마치 내가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 반석에는 반석 외에는 어떤 것도 금과 은과 보석 외에는 나무나 지푸라기나 이런 뭐 가지나 뭐 이런 것들 절대로 여기다 얹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이렇게 주동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예배소서 4장입니다. 자, 13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자, 우린 지금 오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그 장성한 키가 반석이잖아요. 그만큼 반석만큼 우리가 한 반석이 되어가고 있는 거 오늘도. 자, 이것이 이런 내용인데 그다음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14절.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아는 이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데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장성한 그리스도의 그 반석에 그 반석만큼 우리가 한 반석이 되고 자라나고 반석이 똑같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한 반석이 온전히 되고 한 반석이라고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모든 풍조와 종교와 교리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낸다.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흔들어대야지. 그렇죠? 우리 반석이 어마어마한 이 반석이 저들을 쳐줘야지. 쟤들이 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반석이 저 가짜 반석들을 쳐서 저들을 흔들어 놔버려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도 반대 일이 일어난 거야. 갈라디아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다른 일은 말도 안 되는 이질적인 이 나무 한마디로 불행이들이 가지 불행이들이 지푸라기들이 건방지게 와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흔들리더라 이거예요. 반석에 선 애들이 흔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담임 목사로서 사도들로서 개탄스럽냔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겠지. 이게 우리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완전히 새로운 시야야, 새로운 눈. 제가 우리 맥주제를 생일 축하라고 하는 것도 왜? 우리가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왜? 세계가 달라졌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왕국에 들어와 사버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반석이 되어 살아보니 우리의 보는 시선이 다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다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특출난 게 아니라 내가 좀 이상한 목사가 돼서 게 아니라 나는 지극히 정상인 거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이런 설교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우리가 아들의 인식을 했다는 것은 내가 한 반석, 한 돌, 한 산돌 전 세계를 다 깨트려서 전 세계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루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제 그런 천년왕국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영원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나라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저들에게 내줄 건 내주는 건 어떤 건 다 내주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여러분의 생명 일도 우리는 변형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의 교훈과 여러분 풍조에 밀려 이 사단의 속임수 간삼 간교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라나야 된다. 지금 반석만큼 우리가 탄탄한 큰 반석. 오늘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그런 것처럼 이민준 너는 반석이야. 김수미 너는 반석이야. 이렇게 다 우리 보고 똑같은 반석이라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반석에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여러분 이 반석에 아무리 나무를 심어봐서 나무가 자라나 여기에 박힐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암 막 괴서 돌산에 소나무 있더구만요. 그 돌에서 자란 게 아니라 거기 뭐 나무 먼지들이 와가지고 흙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거기 자라는 거지. 그 걔들 얼마나 불쌍해. 흙이 이만큼 막 물이 그러니까 나무가 요만하게 안 자라잖아. 몇백 년이 지나도 불쌍하게 사는 걔들. 알겠어요? 우리는 반석에서 남은 자라가 아니야. 반석에서는 같은 광석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자라나야지. 아멘. 마태복음
7장 25절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이렇게 홍수가 나고 광풍이 불면 물이 덮치거나 바람 불면 집들이 무너지는 집들이 참 많잖아요. 유럽에 보면 막 집들이 떠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이렇게 라멘조로 우리 새남개처럼 골조를 바닥에 다 굳건히 터에 연결해서 목조주택이 아니라 이런 철근 듣고 콘크리트로 단단히 지은 집들은 웬만한 바람 불 끝도 없어요. 잠깐 물이 잠겨도요 이 집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한반석인 한마디로 지체들 교인들은 절대로 이런 홍수나 광풍 같은 여러 가지 질병, 가난, 실패, 여러 가지의 불통, 속상함,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의 박탈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시험이 와도 끄떡없이 다 이겨낸다 이거예요. 다 이겨낸다 이거예요. 반석에 세워진 그 자기의 기초 주춧돌을 정확하게 반석에 딱 놓고 같은 재질로 일어선 자들은 세상에 주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야 없어도 돼 그거 가지고 나 이 반석이면 돼 이렇게 인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야 나 그거 니들 다 가져가. 그러나 나는 반석이면 돼.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들을 가만히 놔두냐 말이야. 여러분 이번에 다 어떤 걸 통해 잃었으면 새 것으로 채워주시지. 하나님의 아들을 밑에는 여러분 모든 세상 만물이 여러분 발밑에 깔아놨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가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그 왜 그래요? 반석만 남기려고 그런 거. 반석만. 질병을 통해서 반석만 넘겨보려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으로만 하나 됐는지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 실험해보고 가난을 통해 실험해보고 불통을 통해 시험해보고 여러분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박탈감을 통해서 실험을 해보는 거야. 그런데 반석이 온전히 세워진 자들은 탁 깨닫고 아 내가 너무 사람을 좋아했구나. 내가 너무 돈을 좋아했구나. 내가 뭐 너무 이 육신의 삶의 가치를 두고 이 몸 가꾸고 말이야 이 몸에서 이 몸으로 세상 사는 것이 그 재미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된 이걸 놓쳤구나. 하나님 이번에 불로 연단하고 청소하고 실험해서 태우는 거구나. 태운다면 다 태워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감사하는 거야. 내가 반석을 떠나서 반석이 여러 가지 지장질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태워져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나에게는 오직 이 한 반석으로만 세워지는 것만 남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딱 결정을 해버리면 어떤 창수나 홍수나 바람이나 피바람이나 어떤 것이 우리를 휘몰아쳐도 전쟁이나 기근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그때 우리가 온전히 반석에 세워졌으면 그에 또 걸맞는 삶을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래 됐어 너 이제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낙원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여러분이 얼마큼 같은 한 반석으로 내가 자라나고 세워지고 한마디로 되느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하려고 그 다음에 동시에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이질적인 것들이 아직도 있느냐 이런 것들은 오늘도 불태워져야 된다. 오늘도 불때서 빠져나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며 살 때 우리는 한 반석으로 계속 살고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자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 뭐래서 주여 주여 다 나를 부른다고 내가 아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반석에 세워져야 돼. 반석이 아니고 다른 데 세워져 놓고 주여 주여 주님 그때 나와 주님이 어떻게 백날 내게 봐서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한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다 지옥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전 2장입니다. 15절 고전 2장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반석이면 신령한 자잖아. 우리는 영의 아들들이잖아요. 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령한 자는 모든 걸 우리는 판단해. 어떤 판단을 해서 우리는 여러분 진리와 생명으로 판단하는 거야. 인간적인 걸 판단하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반석이 아니야. 우리는 반석으로서 생명으로서 사망이나 죄를 판단하는 거야. 인간적인 것 그 뒷담화하고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대신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판단한단 말이야. 내 기준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반석으로 세워가는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해 일한단 말이에요. 나도 함께 그렇게 반석이 되어가고요. 고전 6장 2절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그만 일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교인들이 서로 재판 걸고 이런 짓 하지 말아요. 왜 그거 판단 안 되니? 니들 판단 다 되잖아. 진리 안에서 다 되잖아. 아멘이죠. 우린 다 판단이 됩니다. 쓸데없는 여러분 다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한 반석으로서 자라나는 것에만 여러분 한 반석 세워지는 것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사랑하는 그 두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새남의 지체들이여 세상의 주가 되어 세상 사람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과 한 격으로만 사는 아들들이 된 것을 인식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당신의 아들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불순물은 죄가는 우리에게 아픔을 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왜 때리시냐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의 불순물들을 이 생명 한 반석 되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겨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그널을 주시면 여러분 아픈 것도 있지만 속히 반려빨리 속히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막 독사 살모사를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사를 살모사를 막 손에 들고 다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야, 참 너 장하다. 한 6살짜리 7살짜리가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소리를 질리면서 놀라고 빨리 던져버리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맞죠? 위험한 물건을 막 애들이 칼을 들고 다니고 막 장난으로 소꿉놀이 한다고 막 집에서 식칼 들고 와가지고 6살, 4살짜리 위험한 막 칼이 엄청 가려놓은 것을 그런 거 갖고 장난하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부모들이 보면 깜짝 놀랄 거 아니겠어요? 가스통 갖다가 막 불을 붙이는 막 그런 영화에서 봤다고 막 그런 장난질하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한 반석 한 몸으로 자라는데 불필요한 것들 가지고 장난하고 불필요한 것 이게 중요하다고 붙잡고 해서 손에서 그걸 놓을 때까지 때릴 수밖에 없는 거야.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놓아서 버릴 때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것도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반석과 올리자 매칭이 안 되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와 매칭이 안 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또 손에 쥐어진 것들 다 놓으세요. 다 버리세요. 오직 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와 이 말씀의 양식만 붙잡고 한 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